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활 고자의 언지 불출은 치 궁지 불체야니라 이하니라. 이 공자가 말하신 거죠. 고자에는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옛날에 이런 뜻이 옛날 시간적으로 옛날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해요. 옛날에 언지불출, 옛날 사람들이 언지불출 이렇게 돼요. 이때 언지불출은 불출이 타동사예요. 이 언은 목적이에요. 지는 언이 원래가 불출 뒤에 있는데 앞으로 빠졌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이 표시예요. 근데 여기 좀 헷갈리기 쉬운데, 그러니까 언이 목적이고 지는 불출 뒤에 있던 언이 앞으로 빠져나왔다는 표시예요. 알겠나요? 이런 게 몇 번 나왔죠. 불출이 타동사예요. 원래는 불출 언이에요. 불출 언인데 언이 앞으로 빠진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말을 불출 하지 않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불출이 말 입 밖에 내는 거니까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또 옛날 사람들 하면 옛날 사람들이 이때 고자 1번을 하면 고자가 부사가 되지만은 옛날 사람이 하면 이게 주어가 되죠. 옛날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나요?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치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치는 부끄러워하다. 뭘 부끄러웠냐? 궁지불체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궁은 몸이죠. 이건 주어예요. 몸이 이때 지는 주격조사예요. 주격조사. 몸이가예요. 이가 얻느니 지예요. 몸이 불체는 동사예요. 몸이 이렇게 미치지 못한다. 몸이 행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한 것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말한 것을 해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때문이나 이런 건 다 생략돼 있어요. 이래서 한문이 조금 애매한 집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문장은 언이 목적이라는 걸 아시고, 치 다음에 궁지불체가 전체가 치의 목적이 되는, 목적절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때 지가 이 궁이 주어고 지는 이 궁의 주격 조사 얻는 이가예요. 알겠나요? 얻는 이가. 이건 주어가 되는 거예요. 몸이가 되는 거예요. 몸이 불체, 미치지 못하는 것. 이런 걸 좀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활. 그러니까 여기 계속 말 조심해라 이 말이죠. 말하고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언행일치. 언행일치를 공자가 제일 강조한 게 언행일치예요. 이 논어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언행일치. 그 다음 자활. 이 약 실지자 선언이라 공자가 말했어요. 이 약. 이는 뭐뭐로서 이런 뜻도 되고 1번. 2번은 뭐 때문에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1번을 해석해 보면 이 약은 이때가 전략한다 뭐 이렇게 줄인다 이런 거, 그 검약한 거 이런 거
그 말을 적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죠. 약소하다 할 때 이 약자잖아요. 행동이 아주 검량한 것도 이게 되고 말이 적은 것도 되고 여기 앞에 보면 지금 말에 관계되니까 약은 말을 적게 함이 이게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앞뒤를 맞춰보면 말을 적게 함으로써 이런 뜻이 되네. 약은 뭐 이런 말을 적게 함으로써 뭐 또 뭐 행동을 그 좀 함부로 하지 않음으로써 지나치지 않는 것 뭐 여러 가지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말을 적게 함으로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함으로써 부사구가 되겠죠. 부사구. 실지자. 잃는 자는 이게 주어예요. 알겠나요? 실지는 무엇을 잃는 사람은 실지가 자를 꾸미는 거예요. 이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잃는 사람은 그러니까 무엇을 잃게 되는 사람은 실수하는 자는 뭐 이런데 실수한다 할까요? 잃게 되는 자는 주어죠. 선 보어예요. 의 동사예요. 그것을 잃게 되는 자는 드물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식이에요. 우리말식. 우리말식도 있고 한문 영어식도 있다 그러죠. 우리말식. 자, 실제가 주어고 선이 보고 의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잃는 자가 드물다. 이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여러분도 뭐 살아보면서 겪어본 사람 많죠. 말을 많이 하고 나면 집에 오면 후회되죠. 말을 적게 하면 후회할 일이 별로 없어요. 알겠나요? 그래서 말을 침묵을 지킨다는 게 참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또 도가 통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진리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한테도 누가 물었나요? 내가 성경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했던 거 물으니까 예수가 침묵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침묵을 함부로 그러니까 진리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은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 그러니까 뭐 벽을 향해서 뭐 7년간 뭐 뭡니까 무건 수행을 했다 뭐 이게 전부 다가 이 침묵을 지킴으로써 오히려 그걸로 진리를 드러냈잖아요.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적게 하는 게 참 여기서 보면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겠나요? 공자가 이런 걸 다 아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왈 군자는 욕 누러 이 민어행이라 이것도 같은 말이네요. 공자 말에서 군자는 주어가 되겠죠. 욕 조동사지 원투 투죠. 원투 투 누리 본동사 동사예요. 어는 이게 부사구예요. 어가 전치사고 언이 전치사의 목적이 되죠. 군자는 말에 있어서 느리고 둔하다 그럴까요? 느리고 둔하다. 그냥 말을 가능하면 천천히 적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군자는 말에 있어서 느리게 그리고 천천히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원투. 그러니까 이 군자는 말에 있어서 천천히 그리고 잘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둔하다는 건 말을 잘 안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뜻 돼요. 알겠나요? 그러면서 엔드 하나 그러나 이때 버틀어야 되겠네요. 그러나 민은 재빠르다. 누라고 반대로 되는 거예요. 서로 반대되는 거. 어행 행동에 있어서는 아주 민첩하다 이거예요. 빠르다 이게. 누라고 민이 반대니까 이거는 느리고 천천히 하는 거 이건 빠른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언행일치죠.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 이거예요. 말만 하는 게 이건 뭐라고 할 수 있나요? 뭐 꼭 이걸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하는 게 철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학자는 말 잘해요. 철학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참 말 잘합니다. 이제 앞뒤에 탁탁 맞게 참 그 반할 정도로 잘해요. 근데 여자들이 철학 한 사람한테 약해요.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말은 철학이라면 철학은 행동을 해라 뭐 이런 말 안 해요. 철학에서는 했나요? 논리만 이야기하지. 논리적으로 이게 옳다 틀리다 이걸 하지 행동을 말하지 않아요. 행동을 말하는 건 뭘까요? 행동을 말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종교. 그러니까 계명이 있고 행동을 하라 그러잖아요. 네 몸을 사랑하시, 네 이웃을 사랑해라. 뭐 이렇게 행동을 강요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면 유학이 이 종교냐 철학이냐? 여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학은 말 이야기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철학이 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행동을 우리가 볼 때는 유학이 아니라 유교가 되는 거죠.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은 이 공자가 이것을 교로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는 될 수 없어요. 공자는 종교는 안 했지만은 굉장히 그 논어에서 행동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행동. 그러니까 그 속내를 보면 이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유학은 종교는 아니지만은 종교적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유학은 종교는 아니지만은 종교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말하기 힘든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알겠나요? 종교인지 종교 아닌지. 그 다음에 자왈 덕불고라 필유린이라. 이 린은 이웃이죠. 덕은 주어져 불고 외롭지 않다. 반드시 부사죠. 요 동사죠. 있다. 린은 주어예요. 반드시 이웃이 있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여기서 얼핏 떠오르는 건 뭐 유유상종이잖아요. 그랬나요? 덕이 있는 사람은 꼭 반드시 덕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상종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고는 이 혼자 고독한 거하고 외로운 거하고 좀 달라요. 외롭다는 것은 이 친구가 필요한데 없어서 외로운 게 외로운 거죠. 쓸쓸하달까 외로운 거고, 고독은 이게 외로운 거하고는 조금 말을 잘 설명 못 하겠는데 혼자서 모든 것을 즐긴다 할까요? 해결하는 그게 고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독을 즐길 수도 있어요. 친구 번거로워 가지고 그냥 친구들 좀 떨지 않고 혼자 고독을 즐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독은 덕은 그러니까 고독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반드시 친구가 있다. 공자도 공자 정도에 뭐 고독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철학자잖아요. 외로움을 느끼는 게 아니죠. 제자도 천주에 가는데 외로울 수는 없죠. 공자도 아마 그 높은 경지에 가 있으면 그 경지를 알아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그 경지를 같이 나눌 사람도 드물었을 거예요. 공자가 스스로 굉장히 고독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덕불고라. 공자는 덕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덕인이잖아요. 덕불고라. 고독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를 달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공자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알겠나요? 솔직한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이 자유가 말했어요. 사군 사기면
요거요. 사, 타동사고 군이 목적이에요. 임금을 섬긴다, 이게 섬긴데, 삭. 이때 삭은 수가 아니고 삭인데, 이 삭은 뜻이 뭐냐면, 이, 간하다. 자주 삭자예요. 자주. 자주가 번거로운 거죠. 번거롭다. 번거로울 삭. 임금을 섬기는데, 번거롭게 하면, 자주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게 부사로 봐야 되겠죠? 자주 하면. 그럼 임금한테 자주 하는 게 뭘까요? 신하로서. 간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저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임금을 바로 잡아주는 그거예요. 그게 사기죠. 임금을 섬길 때 자주 하면, 자주 간을 하면, 여기서 간하면 이런 게 생략돼 있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안 돼 있죠. 이래서 한문이 어려운 거지, 한문 자체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생략된 게 너무 많아서 그 생략을 찾아 넣으려고 하는 게 어려운 건데, 이것도 이게 사기 뭐냐 해가지고 막 이걸 갖고 1, 2, 3 이렇게 나오면 이게 각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논어가 각주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논어를 이 번역한 책들이 수십 가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논어가 그 이렇게 그 각 책 이거 주석한 게 많은 책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맹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알겠나요? 근데 임금을 섬길 때 자주 하면, 자주 간하면 빠졌죠. 사는 이 사자인데 이에 즉 이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접속사예요. 알겠나요? 접속사. 곧 이에 그러므로 뭐 이러므로 곧 욕을 본다 이런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한다, 욕 본다. 임금이 자꾸 신하가 자꾸 자기를 뭐 어떠니 하고 자꾸 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금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를 좋게 안 부르고 좋게 안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하가 결국은 이 임금한테 욕을 당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욕 본다. 그러니까 이 좀 뭐랄까 이거 처벌을 받는다 그럴까요? 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삭을 하더라도 뭐 중령을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자유가 말하는 공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붕우 간에도 이때 여기 붕우도 친구가 이 붕은 주어고 우가 동사로 봐도 돼요. 친구들이 사귀는데 아가 연결시키려면 붕이 주어고 우가 동사로 봐야 됩니다. 알겠나요? 친구들이 우애롭게 사귀는데 사귀면 친구 간에는 뭡니까? 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친구 간에 충고하죠. 자주 충고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주 충고를 하면 친구 간에도 자주 충고하면 친구 간에도 뭐 잘못난 거 있으면 충고할 수 있잖아요. 너 이게 나쁘다. 그러려면 뭡니까? 친구도 사람이잖아요. 이에 곧 이 접속사예요. 이 소는 이 소원해진다, 멀어진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자기를 바로 잡아주는 친구가 친구죠. 알겠나요? 근데 사람이니까 그것도 한두 번 가끔 해야지 만날 때마다 계속 그렇게 하면 멀어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중용을 지키라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중용을 지켜라 이런 뜻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군신관계, 그 다음에 친구관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군신과 친구관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이게 이 인편 마지막이니까 여기 또 공자장 바로 들어갈 수도 없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혹시 내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은 내 생각하고 다르거나 아니면 잘 모르거나 또 자기 의견이 있으면 내 강의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든 그런 의견이 있으면 뒤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그 한단 거기에 있는 그 부분을 내가 그 뭡니까 이 답글 뭐야 댓글에다 내가 붙여넣으려고 했는데 이 유튜브 이 유튜브에는 댓글에다 사진을 못 붙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 기능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한문을 진서라 그랬어 어른들이. 난 분명히 내 기억이 나요. 어릴 때 한문을 진서로 썼다 이런 게 나는 그때 어릴 때는 한글을 낮추고 한문을 높여서 진서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사대적인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한문을 진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는데 이게 한단 거기에 보면 진서라는 단어가 나요. 이게 요즘 말하면 상형 문자 한자죠. 한자를 진서라고 그러고 이 표문자를 이 가림토라고 그랬어요. 가림토라고 진사하고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때 36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세종은 이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 가림토를 24개를 이렇게 다시 정리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최만리 같은 사람이 이 반대 상소를 올린 상소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한글 후민 정음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옛날 전서를 모방했다 이렇게 했어요. 전서를 모방해가지고 새로운 글자 만드는 걸 반대로 했어요. 이 진서를 전서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 한단 고기를 인정하면 한문과 한글이 다 한국 우리가 만든 글자예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상형 문자는 한문이에요. 이건 누구나 부정할 수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배운 문자는 한글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글과 한문을 같이 쓴다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표음 문자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표의 문자를 두 개를 같이 쓸 수 있는 위대한 문자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문 표의 문자가 표의 문자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표의 문자 좋은 점이 있어요. 나쁜 점도 물론 있지만은 표의 문자도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표의 문자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표 문자의 좋은 점과 표의 문자의 좋은 점을 두 개를 같이 쓰면 제일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우리 말에도 단어의 70 내지 80%가 표의 문자예요. 이걸 안 가르치고 그냥 한글만 가르치면 이거 헛똑똑이가 되는 헛똑똑이. 이게 이 당달봉사예요. 당달봉사. 눈은 있는데 보지는 못해요. 알겠나요? 당달봉사하고 헛똑똑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는 한자를 가르치고 대신에 표시는 안 하는 거. 표시는 갈로 소개하던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쓰기는 한글로 쓰고 한자를 알고 나 같은 사람은 한자를 다 알잖아요. 내가 한글로 아무리 표시해놔도 나는 그 뜻을 내가 한글 안에 다 알아요. 그러나 그걸 안 되는 사람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옛날에 그 뭡니까 저 법대 교수를 만났는데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국어 선생이래요. 왜 국어 선생이냐 물었더니 법전에 나오는 한자가 많잖아요. 한자가. 이 한자를 지금 애들이 뭐니까 이거를 법전에 나오는 단어풀이 하다가 한자로 단어풀이 하다가 시간 다 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국어 선생인데 뭐 그래서 자기가 법대 선생이 국어 선생이라고 말했는데 내가 참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젊은 사람은 자기가 한자 공부를 하도록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한자 교육을 반드시 시키는 게 좋습니다. 알겠나요? 자, 요만큼 합시다, 오늘.